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우리 12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한 번은 지옥에서 마귀들의 총회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자들을 지옥으로 효과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무기가 무엇이냐고 우리 질문하자 여러 의견들이 대두되었습니다. 어떤 마귀는 술집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것은 무기 중에 하나지만 충분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을 거절했습니다. 또 다른 마귀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무래도 추문, 좋지 않은 소식을 그렇게 전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야. 또 다른 마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뭐니 해도 증오와 그 악의가 최대의 무기입니다. 역시 사단은 그 안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이제 어떤 마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무래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관심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것이 최고의 무기라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면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관심도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베다니에서 잔치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무리들이 환호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던 무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좋지 않은 소문 때문에 그런지 그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던 무리는 어떤 무리들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18절 말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목격했던 또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그 나그네들, 그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 그 닷새 만에 체포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가운데서 멀리 떠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오늘 참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뻔히 아시는데,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인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유월절 명절에 큰 무리들, 당시에 참 유월절에 많은 순례객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나귀 새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2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 겁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그렇게 했다가 주인이 뭐라고 하면 무슨 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어오는데,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또 다른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나귀 새끼만 이렇게 풀고 왔다 하는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또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해필이면 나귀일까요? 또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일까요? 또 나귀 새끼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스가랴 우리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구약 성경
1321쪽이 되겠습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 나귀의 의미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참 겸손을 의미합니다. 왕들은 당시에 말을 타고 왔는데요. 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은 억압하고 위협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또 온유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 나귀가 주는 의미는 또 평화를 상징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너희들 역시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나귀 새끼는 구원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1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 나귀는 대속합니다. 무엇으로요? 어린 양으로. 즉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구심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심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옷이 군병들에 의해서 제비 뽑히는 그 부분도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 절규의 부르짖음도 바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환호하는데 환호하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군중들이 참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아마도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나그네들이 예수님 앞서서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베단에서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전주간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종려주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유대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되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도우소서, 그런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즉 메시아,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죠. 물론 그들의 그 환호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민족적인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참 환호합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그들은 돌변하죠.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는 아니겠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던 그들 가운데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의 소망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다, 그들은 분명히 열광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이 예수를 따르는 거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우연히 한 말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분을 믿는 모든 분들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우리 어린 양 피를 흘려주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 15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참 예수님께서 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며칠 후에 체포당하시는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입성하실 때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우리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 일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 영광을 얻으신 것은, 후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때서야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 그분의 통치받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민족이 정말 주님의 통치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통치받기 원합니다. 또 우리 역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주님의 스타일을 본받아서 섬기고 화목해 하고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